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오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고 죄와 사망을 분별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시켜 주시고 정결한 믿음을 반석에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태언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말씀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시오니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저나 듣는 모든 자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릴 수 있도록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비유와 비사를 깨닫게 하시고 더 깊고 높은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영의 세계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귀하게 거듭나는 영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심령에 비춰주시고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는 귀한 시간으로만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 혼인잔치와 인간이 혼인하는 혼인잔치가 있겠죠. 우리 인간들이 남녀가 서로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 혼인잔치가 될 수 있고, 영적 혼인잔치는 주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영적 혼인잔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오나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진리와 생명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주님을 소개하고 나서 그리고 나다나엘을 만나 제자로 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가지고 흘러가는 이 요한복음의 생명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 영적 순서를 먼저 알려드리고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요한복음이 다른 사복음서와 다른 것은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은 세례받은 사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탄생의 기록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리고 금식하고 시험받은 사건이 없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기록도 없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귀와 귀신을 쫓는 기록이 없는 것도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비유라는 공식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고 요한복음만 3번의 유월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히 요한복음은 첫 해에 바로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성화시켜가는 과정에 들어가는데 다른 사복음서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심령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특이해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다른 사복음서에 비해서 특이하게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식적으로도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10가지의 특이한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으로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주님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먼저 6개월 전에 먼저 온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한 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바로 2장으로 넘어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흐름을 먼저 깨닫지 못하면은 지식으로 또 세상 초등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서 율법의 틀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그는 율법적인 믿음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 영적 원리가 뭘까요? 이 영적 혼인잔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과 영적으로 혼인하는 혼인잔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회개하는 날이 영적 혼인잔치가 돼서 거듭나기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 영적 혼인잔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도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마태복음 22장 2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혼인잔치는 주님과 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데, 이 영적 원리를 다시 설명하면은 우리가 회개로 복음을 믿고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칠복의 심령을 완성해야 그리스도의 신부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혼인잔치의 영적 조건이란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7,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자, 보세요. 영적 혼인잔치는 뭡니까? 혼인기약과 혼인잔치는 결국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받고 칠복의 심령을 해서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요, 거듭난 자요, 새 예루살렘 심성이요, 칠복의 심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이런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이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하다. 자, 이 사거리는 바로 사복음서 복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영혼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내는데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예복을 못 입는 자고, 회개한 자, 회개하고 옳은 행실을 하는 자가 영적 예복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5,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랬습니다. 혼인집에 돌아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혼인집에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는 날이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천국 잔치가 일어난다 그랬죠. 문을 두드리는 것은 경건의 훈련으로도 회개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과 영적 맥이 같은 거예요. 이것이 영적 혼인잔치고 혼인집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거든요. 문을 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방문을 열었다고 주님이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입이 영의 문이기 때문에 회개의 입을 열어야 곧 문이 열린 거요. 주님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신부 신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영적 혼인잔치입니다. 이런 혼인잔치의 초청을 누가 받았어요? 주님과 제자들이 받았죠. 자, 보세요. 이런 혼인잔치의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질랍니다. 그럼 이 영적 포도주가 왜 모질랬을까? 왜 포도주가 모질랄까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먼저 율법적인 포도주인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근데 거듭나려면은 흰 포도주를 마시고 회개하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새 포도주, 새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줄 거냐?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뭘로? 물로 만들어서. 물은 곧 진리의 말씀이고 말씀은 성령이고 성령과 물은 하나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뭘로? 물로, 진리의 말씀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에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주님의 때가 아닌다. 근데도 이 포도주를 주거든요. 신랑으로 올 때가 아니라 천국 잔치를 먼저 열어서 그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 포도주를 만들어 줄 수 있어도 신랑 예수로 들어올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와야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가 돼서 신랑 예수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칠복의 심령을 말하고 무지개 언약의 약속을 말하고 등대에 7 등불이 켜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여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럼 뭔 뜻인데 자기 어머니 보고 이렇게 여자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믿음이 덜 성장한 자들이 여자입니다. 아가서 1장 5,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강의 쬐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랬죠. 자기를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랬던 이유가 영적 예루살렘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그 율법적 믿음을 가진 그 영적 바리새인적 그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심령이 거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독사의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저들 보고 주님이 독사의 새끼라는 것을 비록 심령이 거무나 아름답다. 왜? 곧 신부단장을 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뭔가 지혜로 말씀으로 그 휘장을 들춰내는 거예요. 비유와 비사를 들춰내는 것이 바로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면사포를 쓰면 이 너울을 쓴 것과 마찬가지죠. 바람이 불면 이게 거쳐가지고 신랑이 보였다가 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또 다쳐가지고 신랑을 보지 못하는 그런 그 휘장과도 같고 이 너울과 같은 그런 영적 원리를 설명했어요. 일광이 뭡니까? 바로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아주 고난과 연단에서 얼굴이 치들고 거무스름한 거야. 그래도 흘겨보지 말라는 거죠. 어미 아들들 바로 사단이 포도원 지기를 삼았기 때문에 주님이 왜요? 첫사람 아담 때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정죄하는 법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 1.1획도 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도 죄를 지으면 첫사람 아담도 죄를 지으면 자기 십자가를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처럼 흰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고 다 깨끗이 씻어내고 자기 원죄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 이뤘다고 하면서 운명하시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이때부터 우리 저와 여러분은 원죄를 주님이 다 끊어놨기 때문에 자기 죄만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아가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가 왼수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람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야 이 혼인잔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왼손이 뭡니까? 염소거든요. 오른쪽은 양이고, 자, 머리배기에서 그 생각이, 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의 오른손으로 그를 안아주는데, 그 영적 원리가 어디 있냐? 왜 안아주느냐? 노루와 들사람은 너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노루와 들사람을 왜 부탁을 할까? 이렇게 하라고 부탁해야 되는데 왜 노루와 들사슴으로 부탁을 하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노루와 들사슴은 진리의 말씀의 풀을 뜯어먹고 꼴을 먹고 책임질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책임질해서 거듭나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주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너희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나를 깨우지 마라. 나를 아무리 1000번을 부르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속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회개를 해야 주님이 일어나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구한테 붙여놓으니까 사단에게 붙여서 고난과 연단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게 만드는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 심성이 되고 칠복의 심령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혼인잔치에 참여한 상태와 조건이라는 거죠.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니라.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된다 이거죠.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영적 상태와 조건은 그럼 어떤 상태가 있었느냐? 거기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촛대로 따지면은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육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적인 돌 성전을 지은 그 영적 항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6이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 계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우까지 채워버렸어요. 자, 물이 채운다니. 물과 성령과 피는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물이고 물로 씻어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이 심령 항아리 속에 진리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이것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나누어주면, 이 복음을 나누어주면 이 포도주를 마신 자마다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가면은 7 인재앙과 7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으로 나타나서 그 심령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심성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9가지 차야 돼. 만약에 어깨만큼 찼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때가 아니야. 9가지 차야 포도주가, 새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는 말이 왜요? 가슴이나 허리까지만 와 있다면은 그것은 율법의 묵은 포도주야 아직. 그래서 뒤에 가서 묵은 포도주하고 새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포도주가. 이제는 떠서 연회에 갖다 주라며 갖다 주었더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서 이제 갖다 줬어. 그러면 떠서 갖다 주는 게 영적 뭐냐? 내 심령에 들어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떠서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연회에 이불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연회의 장인 누굽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그 잔치를 주관하는 주관자를 얘기하죠. 이 혼인잔치를 그럼 이 주관자가 누굴까요? 영적 혼인잔치의 주관자는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뭘 시킵니까? 경건의 훈련을 시키지, 하나님이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사단이 고난과 연단을 줘서 그 영혼을 짓밟아서 회개시켜서 거듭나게 만들기 때문에 연회장은 곧 사단과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주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된 이 신령한 포도주를 맛보면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은 자만 신랑을 부르게 됩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요? 자,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걸 주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 영적인 방법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는 얕은 것, 경건의 훈련이 작고 부드럽고 연약한 그 단단하지 않은 식물을 먼저 주면서 믿음을 성장시킨 다음에 좋은 포도주가 되는 칠복의 심령을 만드는 일곱 인재양, 대접재양, 나팔장의 그 경건의 훈련을 시키는 이 좋은 포도주는 나중 내야 되는 거야. 거꾸로 돼 있죠. 이 세상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는 다른 거야. 취했다 이거죠. 묵은 포도에 취했어. 이들은 누구냐? 바로 율법적인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포도주를 내주면은, 그 복음을 주면은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사람이 이거 받아먹고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신령한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혼인잔치에 있는 그 신령한 예복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 원리에 따라서 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이 경건의 훈련, 만들어주면 이것을 마신 자들이 받아야 되는 경건의 훈련, 이것이 고난과 연단이요, 좋게 말하면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닫는 자들이 매우 작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신령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 수건이 덮여 있어서 그래요. 우리 눈에 수건이 덮여 있던 이 비유로 덮여 있는 것을 제키지 못하는 것이나 영적으로 맥이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고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성경 설명을 하면서 우리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는데도 믿으려고 아주 나니까 이것을 모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연회장은 우리를 경건에 훈련시키는 주관자입니다. 이 연회장이 나누어주는 그 포도주를 먹은 자들은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일곱 인재양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말하면서 환난과 연단을 불러오는 그 영적 원리를 깨닫고 완전히 돌이킬 때까지 일곱 나팔정에다 집어넣고 짓밟게 됩니다. 요 경건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이 연회장이 준 이 포도를 먹었으면 이제 대접재앙이라는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대접재앙은 우리 심령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와 사망을 다른 사람의 나팔재앙을 통해서 내 심령을 공격해서 내 심령에 있는 죄를 홀딱 다 드러낼 수 있도록 뒤집어 쏟아내버리는 것이 대접재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예요. 아무도 이 영적 원리를 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 전쟁을 통해서 바닷모래처럼 푸는 사단의 그 역사로 마지막에 환난 고난을 시키면서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단을 무종에다 가두는 그런 마지막 작업이 곡과 마곡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한 후에 좋은 것을 내준다? 이것이 참 율법적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논리가 안 맞죠. 영적으로 보면 거꾸로 돼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아주 먹을 만한, 예수 믿으면 잘 돼요, 교회만 와, 그러면 구원받아 해서 데리고 와서 믿음을 성장시킨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죽으라고 해야지 그때서 이제 받아들이고 경건의 훈련을 버티면서 칠복의 심령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묵은 포도주와 좋은 포도를 먹은 영적인 상태와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그 지경이 어디입니까? 갈릴리라는 데요. 왜 주님이 갈릴리 사역을 할까요? 복음과 율법을 갈라 쪼개는 그
복음적인 사람이냐 율법적인 사람이냐를 갈라 쪼개는 그 갈릴리 사역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편 저편을 따지고 두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요단강 이편 저편을 말씀하시고 그러는 영적 이유가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을 갈라주는 거예요. 이 길은 율법이고 사망의 길이고 이 길은 복음의 길이고 연단과 경건의 훈련의 길이지만 영생의 길이라고, 좁은 길이고 협착하지만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 갈릴리 사역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복음서의 목표는 갈릴리 사역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갈라주는, 갈라 쪼개는, 이 짝길은 사망의 길, 이 짝은 좁지만 협착하지만 영생의 길,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영적 갈릴리 사역이에요.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제자들이 믿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십니까? 그 후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나바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자, 그 후에 다시 가나바움으로 내려가십니다. 어머니와 형제와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그래서 이 다음으로 연결되는 이 말씀도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 왜 내려갔는지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영적 원리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비유와 비사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 화형과 그룹들을 제키지 못하면은 그 안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제키는 방법은 혼인잔치의 청음을 받아서 거기서 좋은 포도주를 받아 먹고 경건의 훈련을 받으며 진실로 회개해서 칠복의 신명을 완성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돼야 구원의 자리에 선 것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요, 그때의 제사장의 삶으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단의 제사장은 원망, 불평, 정죄하는 말을 하면서 사는 자들이 사단의 제사장이요, 복음과 사랑을 말하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많은 제사장의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멀면서도 가깝고 가까우면서도 참으로 갈라 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변화송성교회 모든 분들과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선악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계시의 영을 받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가 되도록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싸우니 이 말씀의 영적 원리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신부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내 심령을,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혼을 축복하소서. 주의 오른손을 잡아 실족할 때 잡아주시고 그때 제사가 신부가 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의 자리에 있도록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